전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장 큰 핫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시그니처 얘기를 하셨죠. 서상길 목사님이. 오늘은 핫 이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핫 이슈. 저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뭘까요? 몸무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서상길 목사님의 핫 이슈는 뭘까요? 탁구입니다. 탁구. 저희 점심 먹고 와서 탁구를 한 30분씩 치는데 서상길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를 이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막 치자고, 이기니까 자기가. 예, 그게 핫 이슈인 것 같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저는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이슈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뭘까요? 그렇죠. 예. 뭐니 해도 중직자 선거겠죠. 예. 대선 기간이 겹쳐서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연코 현재 우리 교회의 핫 이슈는 중직자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가 선거를 은혜 가운데 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선거, 민감한 핫 이슈일 수 있는데 그 핫한 그 뜨거움이 우리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러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를 불러서 앞으로 맡길 사명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사람들이 흔히 기드온의 소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큰 용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는 지도자가 되었죠. 그러나 기드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지만 기드온이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죠? 그죠? 타작을 하고 있죠.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눈에 띄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는 타작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이상하잖아요. 원래 곡식은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이 곡식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이 포도즙을 짜내서 발효주를 만드는 과정인데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가득 넣고 그거를 막 발로 밟으면 포도즙이 옆에 틀로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걸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여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꽁꽁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측은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기승을 부려서.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민족으로 인해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보니까 미디안의 약탈이 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어디서 사나요? 산에서 사나요?
이 평지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을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서 사세요? 산 밑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미디안 민족의 약탈과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원래 자기들 땅인데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게다가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제했냐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남김없이 약탈하거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치고 그러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 그러니까 진을 쳤다는 건 아예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랬대요. 가사는 해변가거든요. 그러니까 산 아래 평지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해변에 이르기까지. 산 그 밑에서부터 해변까지. 그래서 6절 보시면 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겠어요? 6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산에서 살면서 약탈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거나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이 식량도 부족한데 그 들키거나 빼앗기면 이제 끝장이니까 기드온도 이런 형편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궁핍한 현실 가운데 오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당장 큰 용사 기드온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꼴이 얼마나 궁색합니까? 꼴사납죠. 이거는 당시 미디안에게 장악당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건데, 근데 그 현실이라는 게 정말이지 보기 딱하고 궁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색한 현실 속에서 이 기드온이란 인물은 그 중에 또 최악이었어요.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웅크리고 있었어요.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큰 용사여 이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장면은 정말 웃기는 장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기드온의 삶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궁색하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바람에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코미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부르심의 간격에서 생기는 그 아이러니 때문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겨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 웅크린 채 누구한테 들킬까봐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용히 밀을 까고 있는데 아마 최대한 조용히 작업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곡식은 타작해서 알맹이를 털잖아요. 그거 거두는 거고. 근데 그러면 소리가 크게 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곡식을 손으로 일일이 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 기드온은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웃음꼴을 하고 있는데 용사여 이러면 아마 깜짝 놀랐겠죠. 들킨 줄 알고. 그리고 막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시려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을 놀리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에 답이 있어요.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 그 증거가 기드온의 삶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가문이 유력한 것도 아니고 기드온에게 뭐 특출난 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기드온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는 유약한 데다가 겁 많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장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13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러면서 다가오시니까 얼른 하나님을 밀쳐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아마 그런 장면에서 부르시니까 창피하기도 무척 창피했겠죠. 그래서 궁색한 자기 모습을 둘러대듯이 하나님께 강하게 하소연한 거겠죠. 그런데 자칫 괘씸해 보이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 속에 기드온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13절 말미를 보시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기초로 놓여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핏 불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현실이 이런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신앙을 만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산을 찍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무너뜨리게 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단이 그 집에 있었잖아요. 예? 제단을 헐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세라 우상이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거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따지거든요. 당장 네 아들 기드온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기드온 가문이 바알 친화적인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속이면서 기드온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기드온의 그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기드온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그 부르심에 합당해 보이는 게 없었어요. 현실에 찌들어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궁색하고 소심하고 찌질하고, 그게 기드온이 가진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기드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아무 기능 못하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면 작고 볼품없고 궁색해 보이고 그게 우리 믿음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 삶에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믿음을 본 적 있으세요? 믿음이 일하는 거 느낀 적 있으세요? 모르겠죠.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믿음이 있나 싶고 주일에 교회나 나와야지 겨우 확인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찬양하면서 좀 확인이 되고 기도하면서 좀 확인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아요. 안 보일 정도로. 그러나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큰 능력입니다. 왜입니까? 이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 아내도 믿어요. 근데 이거 우리 아내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 소용없죠. 예?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게 없다. 말씀하신 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숨길 수 없고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큰 믿음을 가지고서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라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현실을 바꿀 엄두조차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현실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현실이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함몰되어 있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휴, 내가 뭐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 게다가 우리 집안 꼴을 좀 보세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간데라는 말로 대변되는 이 기드온의 변명은 그의 믿음이 상황 아래 놓여 있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조건에 휘둘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의 주관자이신데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해놓고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현실 속으로 몸을 웅크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믿음과 그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이런 식의 변명이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자주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사명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압도적이긴 했어요. 모세는 홀로 강대국 애굽의 왕 앞에 나아가야 했고, 예레미야는 이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이 부담감에 숨막혀서 막 손살에 치는 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니죠. 맞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람들이 웅크리게 마련이잖아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웅크린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큰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현실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좀처럼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웅크리기만 했어요. 왜일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휘둘리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셔도 심지어 큰 영광 중에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영향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실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는 주춤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거스르는 거고 심각한 모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속에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신랑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되풀이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러내려고 하시고 우리는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미래나 까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고, 어째서 우리 믿음은 항상 이런 걸까요? 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현실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치욕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늘 깨우침과 각성이 있어야 돼요. 도전과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과 갱신이 있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패턴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웬만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롯의 아내가 소돔을 탈출하다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롯의 아내도 소돔을 탈출해서 구원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 때문에 점점 발이 묶이고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리는 돌덩이 같은 믿음, 중간에 멈춰선 믿음, 그런 현실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느새 주일 한정품이 되어버렸어요. 주일에만 묶여 있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돌아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열정이 식고 믿음이 위축되고, 그게 반복되니까 월요일이면 아예 그냥 모드를 바꿔 껴버리는, 주일에는 부캐 키우는 것처럼 살고 다르게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계속 두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세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웅크린 신앙을 불러내는 겁니다. 현실에 짓눌려 있던 믿음을, 수면 아래 침몰해 있던 믿음을 현실 위로 끌어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기드온을 결국 믿음의 사람, 믿음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초현실적인 존재가 됩니다. 물 위를 걷는 자가 돼요. 세상에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현실 위에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기능하는 게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이죠. 기드온이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한 사건.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망설이고 했던 기드온이었는데, 양털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양털은 기드온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 그 안에서 홀로 생명이신 것은 온 세상이 이슬에 젖을 때 홀로 젖지 않는 양털과 같아 보이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해 갈 때 홀로 풍성하고 충만한 것은 온 땅이 메말랐는데 양털만 젖은 것과 같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집중된 현장, 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 신앙의 추진력을 얻어요. 평생을 전진하게 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전장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 믿음의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인생을 생기 넘치게 하는, 두근거리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용기 백배하게 하는 엔진, 기초, 능력, 그 능력의 근원, 이런 게 있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양털이에요. 그 증거를 붙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앞에 양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모두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아래에는 위대한 믿음의 대열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집된 군사들의 대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는 거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강력한 무기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파묻혀서 믿음은 아무 기능도 못하는 이상한 현실에 살 때가 많아요. 산자인데 마치 죽은 것처럼, 보물인데 묻혀있는 것처럼. 이건 탁자 위에 놓여야 할 등경을 탁자 아래 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뒤집혀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닌데.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내게 있는 믿음은 이렇게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나와서 상속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상황 아래로 내려가는 이 파산하는 믿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양털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만 아니었다면 평범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별다를 것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그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궁색한 인생, 별것 없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긴장이 발생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위대한 관객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울고 웃는 드라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비극이, 때로는 희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아,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우스울까? 이게 얼마나 코믹한 상황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거 보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영광스러운 큰 무대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드라마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은 안 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겠다 하면서 울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코미디는 복음의 이 큰 능력을 가지고도 고개 숙이고 사는 지금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건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도 될까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이제 큰 손해 아닐까요? 이거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왕의 인생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자이고 공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여러분은 장차 있을 일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선지자이고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준비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왕의 위엄은 어디 있고, 있어야 할 제사장적인 인격은 어디 있고, 있어야 할 선지자적인 비전은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 있죠. 개인주의에 함몰돼서, 자기 인생에 갇혀서, 세속화의 물결에 침몰해서 그러라고 부르신 인생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 모습이 꼭 거북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걸음은 하염없이 느린데, 조금만 그 위협이 오면 껍질 속으로 확 웅크리고 숨어가지고 아예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거북이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사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무엇도 겁내지 않고 위험 있게 초원을 활보하면서 왕으로 군림하는 사자와 같은 신앙,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자 풀어놓으십시오. 믿음은 사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고삐를 채우십니까? 왜 그걸 가둬두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함몰된 상황에서 나와라. 네 생각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흘려듣고 그 엄숙한 부르심을 코미디로 남겨두실 거예요? 아니면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서 껍질을 깨고 나오실 겁니까? 이게 현재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말씀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히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어야 하는 운명이면서 산 위에 터잡고 사는 수도원처럼 되어버렸어요. 기도원의 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생활했던 것처럼 교회는 삶과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이 말하는 거, 여러분 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신앙이 주도했던 적 있습니까? 이게 그냥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상황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현안이 있죠. 그 현안을 다룰 때 믿음이 일선에 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현실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6장 2절을 보세요.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으로 올라가 생활한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숨지고 있는 이유,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이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서 찌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에만 있는, 교회에만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불러내어도 그 삶이 결코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위대한 부르심이 점차 코미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조소의 대상이 되고,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한 악조건이 어디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악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따지고 보면 죄인이나 원수를 부르실 이유가 하등 없죠. 합당치 않으니까요. 불리하잖아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게 죄인이고 원수인데, 원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야죠. 쓸만한 사람을 부르셨어야죠. 종교적인 사람이나 착한 사람, 그런 사람 불러다 쓰셔야죠. 그러나 죄인을 부르셨어요.
원수들을 부르셨어요. 왜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응답 없는 인생인데. 왜냐하면 그런 게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없음에서 있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분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구원하셔서 사람 만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순종해야 됩니까? 타이밍이 맞을 때만 응답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순종은 조건 없는 순종이어야 돼요. 악조건이 있어도 되려 악조건이 있을 때야말로 순종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하고 무서운지 다 겪고 계셔서 알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변화되고 있어요. 주님의 실력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 실력을 이미 겪어본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둘러싼 환경이 삭막하고 열어가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의 재료일 뿐입니다. 변화의 단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십시오.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은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를 순탄하게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용사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현실을 초월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아무리 궁핍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큰 용사예요. 기드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자 기드온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황이 믿음을 주도하고 있었다면 이제 믿음이 상황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이 다그치시는 것은 기드온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니까 그걸 답답해하는 정서가 묻어있는 거예요. 불신을 벗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항복당하고 그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납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는데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사로 성장하게 돼요. 기드온의 위상은 역대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높아져서 신격화가 되고 우상화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만든 에봇, 이게 나중에 숭배의 대상이 돼요. 그 정도로 삶이 격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고운 외모나 풍채가 없는 분이셨어요. 또 주님은 출신 성분도 별로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멀리 변방의 갈릴리에서 사셨고, 그래서 처음 공생애로 나오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도 웅크리거나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외모도 별로고 아버지는 목수고 학문도 없고 시골 촌동네 출신이면, 그런데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포도주 틀 안에서 살기 딱 좋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이나 타작하는 삶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주님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행보는 늘 거침이 없으셨어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 출교의 위협까지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공생애에 출사표 던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은 온 세상을 영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등경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자를 풀어놔야 됩니다. 빛은 등경 아래 둘 수 없어요. 촛불에 불 붙여놓고서는 그거 식탁 밑에 둡니까?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숨깁니까? 능선 위로 다 보이는데. 여러분은 산 위의 동네예요. 등경 위의 빛이에요. 나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코미디 되지 않게
구원이 여러분 안에 갇혀서 그냥 끝나지 않도록 그러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며 그 삶을 피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 웅크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중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무겁잖아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싫어서 피하고 싶고, 무서워서 피하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뒤로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삶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단서를 쥐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은 기드온처럼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거운 삶의 무게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 삶에 믿음을 관여시키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선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발언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루에 생기는 이벤트라고 하는 게 얼마 안 돼요. 오전에 거래처 사람 만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후에 현장에 들르면 현장 근로자들에게 믿음으로 뭘 할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묻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런 걸 일정이라고 하잖아요. 오전 일정, 오후 일정. 그러면 하루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일정 속에 믿음을 이제 엮어 넣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관여시키다 보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사실 겁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구나.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 형편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참 많아 보이죠. 당장 그냥 가정만 봐도 그래요.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면,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면, 이 사안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이 작다면, 내가 가진 게 300명밖에 안 되고 12척의 배밖에 안 된다면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만 내고 피하기만 하고 그러기가 쉽죠. 그러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삶은 달라집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무릎이 후들거려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호칭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엎드려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웅크리고 지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되십시오. 예배는 그러라고 주신 자리예요. 껍질 깨고 나오라고. 교회는 그러라고 주신 곳입니다. 단련해서 나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토를 주셨는데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양토리예요. 그 양토를 본 자들은 계속 이렇게 살 수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 눈치만 보고 엎드리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산 위의 신앙, 수도원 신앙으로만 남겨두실 거예요?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내게 맡긴 달란트 어디 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 위에 있습니다. 교회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에 파묻혀 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함몰돼서 이 세상사에 만취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틀을 깨고 나오게 해주십시오.